구약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닌, 기도는 우리의 몸의 호흡과 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를 기도에 두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만 둔 게 아니고 기도를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기도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또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도 항상 그들은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것을 알고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갖게 만들고, 또한 기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많이 한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풀무불 같은, 사자굴 같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의 각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만, 얼굴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것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남편의 그 마음을, 아내의 그 마음을, 자녀의 그 마음을, 부모의 그 마음을
자녀들이 얼마나 헤아려 주느냐.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그 이해한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마음을 편하게 해 줄까.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그런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그것은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수건으로 이제 눈을 닦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아마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물 흘리려면 그거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찬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은 그만큼 저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나와서 노래를 잘 부르고 그것도 필요하죠. 뭐 좀 큰 교회에서는 찬양대 할 때 뭐 시험을 많이 한답디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학교를 음대를 나왔는지 뭐 한지. 근데 그런 거 음대 안 나왔어도 그거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총,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은 조금 곡이 틀려도 틀려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말을 잘해서 막 사랑스럽습니까? 한마디 하는데 아빠, 엄마 그러면은 그냥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불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부모의 말을 멸시한다는 것은 부모 그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알고 있지만은, 성경의 구절은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의 인생에 다른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감동시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 생각은 안 하고 늘 주시옵소서, 그건 아니단 말이죠. 네.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주십시오 하면 또 주신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그걸 말이죠, 늘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의 생명력도 기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도 기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에 달려 있는데, 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머리로, 교회에서 많이 알고 있는 행정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뭐예요? 교제 수단도 되지만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사역도, 네. 우리의 삶도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내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평상시에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가 생활화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하루 2끼나 3끼는 꼭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네. 그걸 안 먹으면 이 안에서 배가 고프다 그러거든요. 네.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뭐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를 정해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요청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제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를 자기들도 좀 배워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치의 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면 틀림이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님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도의 순서와 내용,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도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 따른 기도가 돼야 돼요. 이런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놔요. 보면은 앞에 해야 될 것을 저 뒤에서 하고, 뒤에 해야 될 걸 저 앞에 가서 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이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체질화된 기도 생활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기도가 체질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질화돼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네.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잠깐 고개 숙이고 눈 감는 거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좋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른 기도를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삶을 사시면서도 또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의 뜻을 행하리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물론 마귀에게 이끌려 그랬지만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금식 기도했겠어요? 주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될 뿐인데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40일 동안 굶주려 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3가지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셨고, 사역을 매일매일마다 사역에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쁜 사역을 앞에 두고 새벽 미명에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의 삶과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려서 첫 시간을 드렸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그 자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서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 하루의 첫 시간을 이른 아침에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뉴욕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새벽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아주 멀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해야 되지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만 직분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런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중요한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지나친 욕심이거든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또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성이 흔들린다, 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요동하지 않게 된다. 군사력의 열세라도 여러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성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흔들리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흔들릴 수도 많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이 요동치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요동치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섰다는 얘기잖아요. 흔들거린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요소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밤이 맞도록 어떤 제자들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만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것을 보셨거든요. 물론 제자들이 참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일도 많았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 다 순교했잖아요. 가룟 유다 외에는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도 가상 치료를 통해서 기도하신 후에 운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사셨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중에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이제 악한 자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어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몰려와도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얽혀진 것을,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엎드려 기도할 때 맨 먼저 부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 때는 신이시여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잖아요. 네. 그 주님께서 기도한 것이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전반부 3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네, 그 다음에 후반부 3개는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는,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늘에도 계시고 땅 끝에 어디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계신,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네, 그 하나님은 네,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계셔서 네,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이제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네, 어디에나.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고 사람의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죄도 다 드러내 주시고 알고 계시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부모의 생명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부를 때 뭐예요? 아버지, 아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아바라는 뜻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옛날에는 아버님 그랬지만 요즘에는 전부 젊은 세대들은 아빠 그래요. 아빠. 예. 결혼을 했어도 아버님 안 하고 아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더 아주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아빠 그럴 때. 네. 로마서 8장 15절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태어난 아기 조금 자라서 너 나한테 아빠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아빠라고 그럽니까? 그냥 놔둬도 그냥 저절로 아빠 그렇게 불러요. 네. 아버지, 참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참 그래도 행복해요. 물론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되지만 진짜 아버지는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주고 고민과 갈등도 이해하여주고 위로하여주고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아버지. 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를 절대로 안 해. 그냥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불렀어요. 형제님,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건 뭐냐? 과거에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네. 자상하고 친절한 아버지도 많지만 자녀들에게 포악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이기를, 더 이상 사람이기를 거부한 아버지들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싫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불러주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좀 돼야 돼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아버지 없는 것이 나한테는 더 나아. 이러면은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아버지, 부르고 싶은 아버지, 찾고 싶은 아버지, 가까워지고 싶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시편 107편에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리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떻게든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것은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그분이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6가지 기도가 여기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린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 하잖아요. 찬송도 마지막 찬송은 주기도문을 합니다. 수요 예배도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 끝나는 시간이구나. 그런 정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에 엄청난 보화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